다 본대 세계선교대 마치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여기 교회 다민족 또 선교대회가 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단 안에서 자체에서 오랫동안 한 2주 이상 선교대회하는 교회가 저는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뭔가 당회원들이 좀 목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멋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목사님 아무리 머리 써도 당회원과 교인들이 협력을 해주셔야만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락방 우리 교회 안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며칠 동안 자체 선교 대회하는 교회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릇이 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서울보다는 여기가 서울이라고 우리가 착각될 정도로 여러분이 그릇이 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빈말이 아니고 제 속마음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 30년 넘었는데 한 게 없어요. 사실 뭘 설교를 부탁하면은 저는 고민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한 게 없으니까 큰 성전을 짓는다든지 좀 이야기할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이야기될 게 없어요. 30년 동안 제 선교 스토리는 뭐냐? 10년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알은 것 같고 10년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 끝났다. 그게 머리로서 한 10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교 나오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일본에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은 게 머리로 한 10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담아 머리에서 목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목까지 내려오는 게 한 10년 걸린 것 같아. 이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만 있으면 참 어렵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교인들에게는 다 끝났다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지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에. 이게 내려오는 게 한 10년 걸린 것 같아. 이 목이 몇 cm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cm 됩니까? 여기 한 10년 걸린 것 같아. 내려오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한 10년은 가슴에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런 생각이 드냐면 답이 내가 하려고 노력할수록 안 되구나. 이분이 하려고 와 계시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구나. 복음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세계복음화 다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선교사가 뭐 하느냐?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0년 동안 그 힘을 얻으려고 아마 일본에 30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한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지역 복음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분들이 일본은 또 선교사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몸부림치고 선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요. 병 오고 교회 안 되고 문 닫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 깨닫고 보면은 쉽고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일본에 가 있는데 내가 할 게 없어. 저는 뭐 하느냐 하면 그냥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만 가도록 제 치유만 받으면 돼요. 문제오면 머리 쓰지 않고 인분 쓰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보통 문제와 환경이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뭐 선교부를 줘가지고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30 몇 년 전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막말로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냥 막 조그만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집에서 시작하니까 뭐 되겠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평생 서원 교인 50명 모으는 거거든. 일본 50명 모으는 교회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제 평생 소원은 교인 50명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릇이 좋고 내가 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나 자신이야. 여러분도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뭐 직장 문제, 말 문제가 있을 건 압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이미 과거를 알고 있고 현재 내 문제를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가정 문제, 여러분의 질병과 개인 문제를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죽을 고비를 큰 고비를 뭐 병이 와가지고 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하면은 일본 봉화 필요하면 살려주실 것이고 이 누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3월 달에 일본 제20차 렘넌트 대회를 우리가 20차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1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 20명 모으고 그 다음에 30명 3차는 한 30명 40명 한 20년 전에 제가 와가지고 10년 후에 했으니까 렘넌트 운동을 가만히 보면서 선교사가 목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해버리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렘넌트 대회에 자리가 없어서 등록을 못 받았어요. 당일 등록. 왜?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으려고 할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렘넌트 운동하고 전도 선교 많이 못했지만은 그냥 그 방향을 맞추고 가니까 렘넌트 대회가 어느 날 빈자리가 없어요. 오해 올 수 없도록 오지 말라고 강구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자라나는 일본 현지인 아이들 중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삶 속에 여기에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 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여기 있다가 빨리 내려와야 되거든. 정말로 내 가슴에 와서 누리질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 있을 땐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선교사 일본 선교 내가 해야 되겠다. 나요. 이제 고생이 많지 나가. 그러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어요.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종이 되니까 모가지는 게 미안합니다. 목에서 내려와서
종 되니까 목이 내려왔어요, 머리에서. 근데 종은 종놈은 종놈이야. 자유가 없어. 종은요, 주인집에 가서 마음대로 뭐 냉장고에 먹을 수도 없고 꺼내 먹을 수도 없어. 종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 얼마나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종은. 이게 한 종목이 한 10년 걸려. 자유가 없어. 그런데 뭘 깨달았냐? 내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종하고 자녀는 다른 거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가난합니까? 좀 모자랍니까? 하나님 자녀. 뭔지 옵니까?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로 갔을 때 그 총회장 목사님, 아프리카 총회장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까 목사님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그 이상해요. 냉장고에 다 열쇠를 다 잠궈놨어. 냉장고에. 근데 왜 저거 냉장고에 왜 열쇠를 잠궈놓을까? 그분이 우리를 음료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냉장고 키를 열고 안에 있는 음료수를 대접해요. 야, 신기하고 놀랍네. 왜 저럴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못 내어 먹도록 그걸 잠궈 놓은 거예요. 아마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내어 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먹도록 잠궈 놓은 거야. 자기들만 먹으려고. 야, 종은 먹지도 못하구나. 종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왜? 잠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총회장님의 아들들은 마음 놓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신경 없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마세요. 왕의 아들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 같은 자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형편이 어떤지 간에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겉모습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우리는 속에 있는 그 나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병 걸린 분 계십니까? 암 걸렸어요? 저도 체험을 했으니까 그냥 사세요. 잘 들어왔다. 할렐루야. 같이 놀자.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내가 쫓아내려고 몸을 치면 잠도 아니고 힘들고 괴롭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병 걸린 걸.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면 내가 이빨 갈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왜 이빨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왕거니까 잘 왔다. I love you. 나하고 같이 살자. 오, 해피데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지.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님이 이미 해결해 버렸어. 이미 해결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기가 와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암이 와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큰 병, 작은 병 와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김포라든지 인천에 내리면 십자가가 꽉 빨갛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똑같아. 우리가 아마 크다 적다 그러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암이나 감기나 뭐 피부병이나 똑같아. 우리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리면은 복음 교회에 와가지고도 힘든 거예요. 서론을 어떻게 꺼낼까 참 하다가 잘 꺼낸 것 같아요. 제가 나는 뭔 얇은 서론을 꺼낼까 하다가 막 어제 밤에도 자려다가 잠이 잘 안 왔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니까 오늘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 같은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여러분이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 신처럼 사셔야 돼. 하나님처럼, 왕족처럼. 세상에서 제2인자 아니에요. 2인자. 여러분이 넘버 2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넘버 2가 울고 짜고 잠 못 자고 근심 걱정한다면은 그건 구원은 받을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를 신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다가 발견했어요. 보다 읽으면서요, 가슴이 뭉클하고요.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가슴이 또 떨리고 흥분돼요. 뭐라 그러고 오늘 말씀했어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구속 사역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제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노타치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데 이제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죠.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따라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지 못했던 엄청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내 혼자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회개했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 베드로는 기록이 있어. 예수님은 전도 선교하실 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 다니셨지 해외랑 못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가까이 왔는데 나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갔는데 질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건 제자와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크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그릇을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그 그릇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교회 다민족교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은 이미 하나님은 주었어요. 주는데 왜 네가 못 받아 먹냐 이 말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실 걸 줄 테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 따라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선교에서 선교를 사실 제게 한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돼요. 세계보면 전도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전도 선교합니까? 여러분이 가정과 개인과 산업에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많이 친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성교비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고 친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의 이름만 잡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이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주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과 모든 땅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 가면 도와줄 때도 없고 도움 받을 교회도 없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한국 교회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또 자존심도 상하고, 제 얼굴 보세요. 뭐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안 주면 굶지 뭐. 굶으면 죽으면 뭐 죽어야 되겠지. 근데 진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안 주면 뭐 할 수 없잖아요. 쪽팔리게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아니 선교사고 목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아들이라면서 뭘 손을 벌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아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면 돼. 저는요, 교회도 통해야 되겠고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앞뒤가 다 막혀도 위에는 뚫혀 있어요. 위를 쳐다봐라 이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플 때가 좋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감이라 그랬어요. 이건요,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 아, 그런 모양이다. 그러나 진짜 바울처럼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산에 가서 요양할 때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정말 약하고 어려울 때 제가 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막 붙잡고 고함, 산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함질도 아무도 못 들어. 예수라 그리스도.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제일 큰 고함 지르고 이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요, 여러분은 강해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 제 차에는 테이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이제 옛날에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딱 보고, 저 사람은 도로트를 좋아하구나. 그럼 도로트를 틀어줘. 저 사람은 팝송을 좋아하거나 그럼 팝송 틀어줍니다. 저 사람은 클래식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 같다면 클래식을 틀어줘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노래, 저는 도로트를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면 저 잘 불러요. CD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 노래 들으면요, 저 사람 가수, 한국 가수인데 누구지? 참 노래 잘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는 할 수 없고, 선교사가 CD 해서 녹음하면 또 소문나면 곤란하니까 가만히 잘 부르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도로토나 클래식이나 팝송이나 오만 거 다 들어도요, 머리 아픈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만 틀면은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찬송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딴 거 찾을 필요 없어. 도로도 필요 없어. 팝송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그런 타임을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강해야 돼요. 어떻게 강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약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있으면 안 돼. 돈 나라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요새 메시지가 너무 좋은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모르겠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100배, 1000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았어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쓰세요.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마음에 두어지면 이 복음은 감추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쓰시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강명주 목사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유채영 목사 이름 부르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만 그냥 부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이잖아요. 줬는데 네가 왜 못 먹냐 이 말이에요. 밥상 차려나오는데 왜 네가 못 먹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 어리석어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쓰는 건요, 주님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에게 지위를 주었어요. 네 마음대로 쓰라.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창조주의 이름을 쓰라고. 창세기 1장 26절 20절 땅을 정복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걸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7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신할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쓸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딴 이름 필요 없어요. 남편 의지하지만 의지 안 해도 돼.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남편에게 위로받으려고 몸으로 치지 마세요. 그냥 없는 걸로 쳐. 그냥 주님 바라봐요. 그러면요, 지 살고 가정 살고 남편 살고 다 살아버려요. 이 하나 오직 예수. 이제는 오직 예수가 요 가슴에 와 있어. 아, 오직 예수. 30년 걸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다리면 돼요. 아, 렘넌트 대운동을 이렇게까지 해 오셨구나.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잘 되고 잘 돼야 되겠죠. 못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 렘넌트 운동이라면은 거기에 우리가 행복을 같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가니까 여기는 하숙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쓰세요. 예수 이름을 확신을 가지면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쓰는데 예수 이름은 근세 있는 이름이에요. 이제 근세를 쓰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뭐 귀신이 뭐 800만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세봤으니까.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이름 건세밖에 없어. 여러분이 아프면은 예수 이름 건세밖에 없어. 어둠이 들어오고 허감이 들어오고 가정에 실패가 문제가 오면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의 건세를 쓰라 이 말이에요. 아니 교통순경이 건세를 나라에서 줬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은 말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 트럭도 써야 돼. 벤츠도 써야 돼.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다 써야 돼. 손가락에 건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건세를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계급도 안 높은 게 여러분 하면 다 써야 돼 무조건. 그게 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세를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리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건세를 쓰세요. 써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못 써먹어. 이상하지. 알고 있는데 못 써먹어. 저도 그랬어요. 이러면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으니까 안 써먹으면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건세를 안 쓰면 사단에게 당해요.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건세로 이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지요. 다 이루었는데 나는 안 이루어졌어. 사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문제 다 끝났어요? 저는 아멘 2분 나오는데 믿음이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 끝났어. 나는 염려돼. 다 끝났다고 해도 나는 근심이 돼. 왜? 나는 불안해요. 병원 오니까 불안하더라고. 저는 공포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저는 안 끝났더라 이 말이에요. 공포도 오고 불안도 오고 염려도 오고 근심도 와요. 나는 안 끝났어. 근데 이 어떻게 하면 끝내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 문제 다 끝냈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도 끝났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이 저는 고비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끝나겠냐. 저는 그게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네가 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요. 그건 호흡을 멈추란 말이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야,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요 사단의 근세는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예수 근세가 진짜로 나타나는 거구나. 내가 죽는 게 답이구나. 그래서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바울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바울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발딱 뛰겠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너무나 공고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공고하다 고달프다 문제있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보고 야 바울도 그랬구나. 그럼 나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을 찾았어요. 바울도 답 찾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 게 답이에요. 바울도 나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죽을 때에 근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 무너지지요? 에베소 무너지지요? 데살로니가 무너지지요? 마게도냐 무너지지요? 로마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 앞에? 죽는 사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세요. 그런데 오늘 가서 약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또 이상한 일본 목사가 와가지고 약 먹으라 그래. 나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이거 녹음하고 있죠. 예, 영적으로 죽으세요. 죽어야 사는 건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는 내가 주님과 못 박힐 때는 빨리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고 팔딱팔딱 뛰면 못이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괴로워. 그러니까 빨리 죽으세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야 예수 건세, 내 건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가서 도와달라 눈물 흘리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건세를 쓰라 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자녀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언약 따라갑니다.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내 건강 지켜주세요. 그건 올바른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도
자녀도 내 식구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올바른 기도예요. 근세를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예수 근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밀림에서, 아프리카나 밀림에서요, 짐승들 잡는 사냥꾼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요, 사냥꾼이 딱 마주칠 때가 있대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눈과 눈이 마주친대요. 다 이렇게. 그때요, 짐승이요, 사람의 냄새를 맡는데요. 그 냄새가 공포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데요, 사람들에게. 만약 저 사람이 두려움의 공포와 무서움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걸 냄새를 맡을 때는요, 짐승이 공격한대요. 그러나 사냥꾼이 두려움이 없이 딱 근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짐승이요 도망간답니다. 사단도 냄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개인들에게 사단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삼킬까? 다민족교회 누구를 삼킬까? 두루다니며 찾고 있어요. 사단도 냄새 맡아요. 무슨 냄새? 두려움의 냄새. 사단은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대가리가 깨졌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잖아요. 힘이 없어요. 폼밖에 없어. 아무 힘이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 사단은 속이는 명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는 자기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보세요. 자기가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사람을 속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예를 들어서 사단이 막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네 가정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겠다, 네 육신을 내가 병들게 더 심하게 만들겠다라고 사단이 여러분 밤에 자다가 그리 하면요 깰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신다면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안 속습니까? 알게 드릴게요. 사단을 비웃고 다시 잠자러 가십시오. 가면서 꼭 이 한마디는 하세요.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그 말을 하고 가서 또 잠자세요.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를 두려움, 암 걸린 분, 질병 있는 분, 수술할 분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신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없다고 그러면 진짜 없는 건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암이 주는 영향이 무서운 거예요. 내 속에는 두려움, 공포, 죽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그걸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두려움, 내 가정 어떻게 돼? 미래 없을까?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사단이 그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제 축사를, 자기 축사를 많이 해요. 자기 축사. 여러분도 자기를 축사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머리 얹든지. 내 머리 내가 얹는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가슴에 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근세 이름으로 여러분이 쓰시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근세 있는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흑암의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를 축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권세, 내가 내 권세를 쓰라 이 말이에요. 눈물 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구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짜는 기도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당당하게 권세를 쓰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건세 쓸 때, 그건 내 건세가 아니라 예수 건세예요. 그래서 사단은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은 떠나가는입니다. 어둠도 떠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눈치를 봐요. 둥글둥글 방에서 돌다가 그럼 또 건세가 세면 집 밖으로 또 나가서 빌빌 돌아요. 또 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실히 알면 집 떠나가 버려요. 건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짧게 잘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늘도 짧게 할게요. 다음에 오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 오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생각 바꾸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어요. 그리스도 망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현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망대에 있어요. 그 망대 안에는 우리 골로새서 지혜, 지식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의 망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는 지혜의 망대요. 모든 문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망대가 내 속에 있어요.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보화가 내 속에 망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네 속에 있다고 말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그 망대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속에는 망대가, 그리스도 망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식,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보아, 모든 문제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걸구걸하지 말고, 그건 우리 컨셉이 아니에요. 예걸구걸하는 건 짜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건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참, 내가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큰 일을 하실 분이에요. 지금보다 분명히 맞아요.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나도 내 수준 상관없이 크게 됩니다. 1번 보고만 하나님 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크게 하실 겁니다. 방향 맞추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 받아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개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남게 하시고 필요 없는 건 지워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영육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